이 시간에 제가 짧은 시간 말씀을 나누겠지만 주님의 마음을 느끼실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님으로부터 받았었던 그 마음이 단지 교회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이 민족 가운데, 우리 조국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한 우리가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는지 주님이 보여주신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은 저희가 읽었었던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 마태복음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그냥 한 문장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사람들을 두고 두 의견이 팽배합니다. 세리와 바리새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이 사람은 죄인이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핑계로 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고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놓고 죄인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 잃은 자다, 잃어버린 어린 양이다, 그를 찾는다면 나는 너무나 기쁠 것이다 라는 두 의견이 팽배하게 맞서는 장면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토록 한 마리 잃어버린 어린 양을 강조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2022년도에 저희 부부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인해서 영국을 14일 동안 다녀올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무슨 재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갑자기 영국에 있는 선교사님께서 재정과 숙소를 제공할 테니까 당신들이 영국 와서 한번 보고 방문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영국을 갈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 아내는 2주간 동안에 영국의 4지역을 돌았습니다. 런던, 사우샘턴, 오킹햄, 버밍햄, 이렇게 4지역을 다녔습니다. 저희가 1999년도에 영국에 가서 훈련을 받기 시작할 때 방문했었던 지역과 교회들을 알기 때문에 거의 20년이 조금 넘는 시간 만에 다시 그 지역들을 보고 방문하고 교회들을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많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유럽의 교회가 매우 어렵다라는 사실을 책을 통해서,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많이 듣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그곳을 방문해서 느낀 것은 머리로 이해했던 영국 교회, 유럽 교회의 현실을 저희가 마음으로 보고 왔던 시간이었습니다. 마음으로 보고 왔습니다. 저희가 다녔었던 교회를 갔더니 300명, 400명 모여 있었던 그 교회에 예배당이 텅텅 비었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대부분이 이주민들이었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버밍햄이라는 지역을 저희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저희가 또 하나 놀란 것이,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닌데 버밍햄이라는 곳에 470만 명의 무슬림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놀랐고요. 길을 다니는데 전부 다 무슬림들입니다.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곳에 선교사님들이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 가운데 참 신기했던 것이요, 그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영국 사람들이 아니라 전부 다 영국 외의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신 분들이었습니다. 그것도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를 보고 느끼고 가슴으로 깨닫고 나서 저희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2주 뒤에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제 아내가 그랬습니다. 영국 교회가 영국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을 선교하지 않으니까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영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네요. 남 얘기 같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대전에 미국 선교사님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대전에 있는 이주민들에게 선교를 하겠다고.
스위스에서 독일에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이주민 선교하기 위해 들어올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제외하고 참 많은 교회들이 아직까지 이주민 선교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시절입니다. 제가 잠깐 한국교회의 현실, 우리의 현실을 여러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도표를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코비드-19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많은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가 특히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다른 종교보다 빠른 것이 사실입니다. 교인 수가 계속 추락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 통합 측 교단의 통계표인데요. 여기에 보면 대부분의 30명 이하의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증가하지만 대형 교회로 갈수록 계속 성도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우리 교단의 통계 자료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통계표입니다. 그리고요, 여기도 보면 계속해서 우리 교회 학교 숫자가 줄어들고 사회에서는 빨간색으로 친 것이 뭐냐면 일반 초등학생이 4.3% 마이너스인 반면에 우리 교회 초등학교 학생들의 빠지는 숫자가 30%가 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는 계속해서 교회가 위기 가운데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전도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기독교 400만 시대를 예비해야 된다. 옥성득 교수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한 600만 정도 잡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허수도 많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는 하실 겁니다. 계속 이 얘기 나오죠. 청년 세대 인구 비율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 더 이상 결혼하기 원치 않으시는 분들의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계속 보지 않습니까? 이 소식들. 출생아 수 91개월째 지난 6월이니까요. 지금까지 출산율이 회복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락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이런 모습이다 보니까 Is South Korea disappearing? 뉴욕 타임즈에서 한국이 사라질 첫 번째 국가가 될 것인가라고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갖고 인지를 해야 될 필요성이 뉴스에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뭐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볼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잘 아는 초등학교인데 서울 광진구에 있는 초등학교인데 세상에 이 학교가 폐교가 됐습니다. 학생들이 없어가지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전국 폐교 학교 수가요 3,922개입니다. 지난 20년간 2,200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왜요? 학생들이 없어서. 시도별 전교생 60명 이하 초등학교 현황, 6학년까지 60명이 안 되는 학생들이 있는 학교의 수가 1,488개입니다. 이 얘기는 6년 뒤에는 이 학교에 학생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폐교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1학년 빵명인 초등학교 현황 115개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인구 소멸 계속 보죠. 이 통계 계속 여러분 쳐다보셨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이민 정책 없으면 국가 소멸 피할 수 없다. 굉장히 심각하게 보아야 될 저는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주민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기 시작하실까요? 2023년 4월 235만, 지난 10월 통계 260만 정도, 불법 체류하시는 분들까지 합치면 300만이 넘고요. 전국적으로 이슬람 이주민들의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거기에다가 국내 체류 외국인 추산, 앞으로 2028년, 2030년도 되면 500만이 넘는다는 것이 법무부 통계청의 자료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문화 시대에 접어들었다. 다국가 다문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셔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교회를 보니까 주변에 외국인들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학생들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다문화 학생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요. 여러분, 우리나라 군인 가운데 이주민 자녀가 몇 명이 군 생활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신병 교육대 졸업한 파키스탄 우리 청년입니다. 현재요 6,000명의 다문화 군인들이 우리 국방
담당하고 있고 내년에 15,000명 정도 예상을 합니다. 유엔에 속해 있는 국가가 193개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의 국가 수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195개입니다. 이 얘기는 마음만 먹으면 한국에서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을 저기 멀리 선교지까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국내에서 다 만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 기억하시죠?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굉장히 도전을 받고 굉장히 은혜스러운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어쩌면 오늘의 시간이 복습하는 시간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때 송구 영신 예배 때 틀어주셨던 첫 번째 화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이 동영상 기억나시죠? 이때 약간 몇 분짜리 동영상이었는데 그 대목 가운데 제가 기억나는 대목이 있어서 그 부분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틴 루터 킹,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내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닌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는 겁니다. 흑인 소년, 소녀들이 백인 소년, 소녀들과 손잡고 형제자매처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꿈입니다. 미국이 위대한 국가가 되려면 이것은 반드시 실현되어져야 됩니다.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또다시 설교하시면서 말씀 주시면서 보여주셨던 스크린샷이 이거였습니다. 리차드 포스터. 제가 스크린샷을 딱 했습니다. 말씀이 나는 르완다의 후투족과 투시족의 세르비아 사람들과 크로아티아 사람들이 몽골 사람들과 한족들이 미국의 흑인들과 백인들이 남미 사람들과 인디언 원주민들이 모두 함께 나누고 돌보고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을 꿈꿉니다. 나는 그런 공동체를 꿈꿉니다. 라고 말씀을 증거하시고 나서 오늘 주일 예배 시간에 딱 사도행전 2장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오늘 메시지입니다. 목사님이 주셨던 말씀입니다. 우리는 바데인, 메데민,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부르기아, 파밀리아 쭉쭉쭉 이거 다 설명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요, 제가 실은 이 말씀 듣고 나서 제가 1월 1일 날 한 교회의 예배를 참여를 했는데 예배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모습이죠? 평범한 모습이죠? 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나서 성가대가 딱 들어왔는데 성가대가 이 모습이었습니다. 알록달록 옷을 입고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그래도 이 모습보다는 조금 예뻐 보이기는 했습니다. 알록달록, 물론 이 모습도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실은 여기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딱 쳐다보고 나서 정말 예쁘다. 정말 예쁘다. 저는 이 모습 자체가요, 옷을 이렇게 입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우리 하나님의 교회 속에 텅텅 비어져가는 우리 한국의 교회를 쳐다보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투르크메니스탄 사람, 아프가니스탄 사람, 키르기즈, 타직스탄, 몽골 사람, 터키 사람, 미국 사람, 일본, 중국, 한국, 멕시코, 브라질, 감비아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마치 천국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겠나. 그러한 꿈이 저 마음 가운데 가득 찼습니다. 이 모습 기억나시죠? 고속도로 타고 오다가 항상 제가 우리 상단교회를 올 때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쳐다볼 때마다 저는 누가 봐도 배입니다. 누가 봐도 배 모양입니다. 여러분은 이 배 모양이 어떤 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 배 모양이 마치 유람선처럼 보이십니까? 그냥 1시간 예배드리고 돌아가서 세상과 보타고 쾌락과 즐거움과 기쁨, 편함만을 쫓고 재정과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는 조금 더 쉬면서 골프 치고 어느 맛집 찾아가서 인생을 즐길까 고민하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십니까?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이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해서 상단교회라는 유람선을 타고 계시는 관광객들인지를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게 유람선처럼 보이십니까? 우리는요, 교회 문만 나가면 음란과 타락과 사기와 폭력과 마약, 배신, 불륜이 판치는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와 자녀들을 삼키려 사탄이 돌아다니는 어두운 세상, 핸드폰과 TV와 인터넷만 키면 언제든지 우리 자녀들을
집어삼키려는 정말 폭풍이 몰아치는 그런 바다 가운데 우리 상당교회가 관광객을 태우고 유유히 떠다니는 유람선의 모습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바다 가운데 교회가 유람선으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게 맞습니까? 그렇게 보이시냐고요? 제가 알고 있는 상당교회는 예수의 핏값으로 세워졌습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전투함이지 유람선이 결코 아닙니다. 더욱에 이 안에 타고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천국 가기 위해서 관광객처럼 그저 앉아있고 예배드리고 가서 아무런 일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 선한 싸움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들인 것입니다. 디모데서 2장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지난 송구영신 예배 참여했었습니다. 찬양, 메시지, 기도 시간 모든 것이 은혜였고 모든 것이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마음에 정말 딱 하나 한 메시지 터치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축도하시기 전에 탁 오셔가지고 사도행전의 꿈을 이루는 선교적 교회의 표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이게 교회지. 이게 교회지. 이게 하나님의 교회죠. 이게 하나님의 교회죠. 우리나라 인구가 사라져 간다고 사람들은 위기라고 말합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이 점점 줄어들어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왜 이주민들을 우리 가운데 물밀듯이 보내주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어렵고 힘들어 보이는 선교적 교회라는 원초적 비전을 목표 삼아서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달려가자고 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우리를 두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기는 우리 상당교회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상한 자가 회복되고 포로된 자 자유케 되고 눌린 자가 일어나고 앉은 맹이가 다시 뜨고 일어나고 장님이 눈을 뜨고 모든 병이 치유되는 기적의 현장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상당교회 안에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기업이 성장하고 가정이 회복되고 이웃에게 소망되는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영혼들이 몰려와서 교제와 사랑과 찬양과 예배가 울려 퍼져 선교적 교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상당교회 안에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해서 죽어가는 한국 교회를 향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한 사도행전의 꿈을 이루는 선교적 교회여 선교적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만일 내 사랑하는 자녀와 내가 사랑하는 손주를 잃어버렸다면 까짓거 그래도 손주가 3명 있는데 그 중에 1명 잃어버렸다고 2명 남았잖아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할 겁니다. 그 손주 1명을 찾기 위해서 부모님들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마지막까지 애쓰고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어린 양 한 마리는 바로 잃어버린 한 영혼과 똑같은 자입니다.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그 한 영혼을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드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안상경 김미진 선교사님을 중북대 앞에 있는 우리 상당 비전센터 파송합니다. 그곳에 유람선을 만들어 보내는 것 아닙니다. 그곳에 전투함을 우리는 보내는 것입니다. 전투함을 보낸 그 자리에 아시죠? 포탄도 필요합니다. 군사도 계속 필요합니다. 이분들에게는 격려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계속 필요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싸움을 해나갈 때 외롭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마지막 시대 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거룩하게 세우시기를 원했던 사도행전의 꿈을 이루는 정말 멋진 선교적 교회가 우리 청주를 넘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넘어서 민족과 열방을 넘어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장소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격려해 주시고 함께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종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그 일에 주님 동행하셔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를 알지 못해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이주민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택한 선교사님들이여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순서를 주 앞에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